시편 53편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아멘. 오늘은 제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한번 쭉 아프면서 또 감사한 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몸이 가끔 아프잖아요. 가끔 아픈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부터 아픈 부분을 자연적으로 이렇게 낫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목뿐만 아니고 여러분 몸이 좀 아픈 데가 곳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낫도록 해놨어요. 세포를 이렇게 재생시켜가지고 낫도록 해놨어요. 근데 계속 낫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 이 낫는 속도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조금씩 느려지죠. 조금 늦어지다가 나중에는 안 낫어요. 나중에는 안 낫고 어떻게 되죠? 천국 가고 죽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을요,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을 믿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몸이 좀 아프다가 나아도 감사하고, 낫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도 감사하고,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소망의 권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VIP 초청줄입니다. 그래 VIP를 초청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만 한번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한번 관찰하시고, 또 앞에 선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가족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안 믿어진다 이렇게 하는 가족도 있고, 믿는 것 같다가 또 안 믿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가족이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 빨리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분명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더디어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믿음이 약한 가족, 아직 안 믿어지는 가족과 내가 무엇을 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 것인가,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철저한 무신론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건데, 이분은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고요. 과학계에서 비교적 우리나라에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TV도 자주 나오고 유튜브 영상도 많습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직접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고 최재천 교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 사실상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대단히 허망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하고 파괴적인 말이에요. 이 말은요, 최재천 교수의 말이 대단히 위험하고 또 파괴적이라고 한 이유는, 이런 무신론에는 윤리라는 것이 자리가 없어요. 윤리가 설 자리가 한치도 없어요.
무신론적 진화론자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분들 삶의 목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유전자의 우연적인 활동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리, 도덕이 뭡니까? 법이 뭡니까?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근거로 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기준이 윤리잖아요. 도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 윤리의 최소한이 법인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돼,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러면 안 돼 하는 그런 기준이 윤리잖아요. 그런데 존재 자체가 목적도 없고 철저하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도덕이 있고 무슨 윤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우연만 있는 거예요. 우연만.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적인 일에 목적이나 윤리적인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또 반대로 벌을 줄 수도 없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윤리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상도 줄 수 없고 벌도 줄 수 없어요.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우주와 생명은 목적 없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습니다. 우주의 질서도 또 이 아름다운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절묘한 질서, 심지어 사람조차도 어떤 목적이나 계획에 따라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연의 산물인 사람에게 어떤 존재 목적을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은 존재의 목적과 가치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신론, 진화론자들에게는 그건 기대할 수가 없어요. 윤리가 설 자리가 한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나 가치도 없고 윤리조차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최재천 교수의 말은 대단히 위험하고 파괴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 윤리가 없는 사람, 도덕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VIP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정의를 가진 사람이 정말로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겁니까? 특별히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생명이 없는 무기물이 어쩌다가 결합이 돼가지고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 단세포 생명체가 우연한 진화를 거듭해서 이렇게 오묘한 존재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사실상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몰라요. 최재천 교수 같은 사람은 알죠. 그 말이 의미가 뭔지. 그러나 대체로요,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우연히 생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말 안에 윤리나 도덕의 근거가 없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우리 VIP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경우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경우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해 두는 것이 아직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할 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경우만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도 한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세 번째 경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한데,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은 세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이나 또 혹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오늘 말씀에서 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늘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족 중에 또 성도들의 VIP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안 믿어진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분들을 억지로 믿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믿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믿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윽박지릅니다.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게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도 안 돼요. 수치스럽게 만들어서도 안 돼요.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면 마음의 문이 확 닫혀요, 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 사람도 마음대로 못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몬 바 요나야, 시몬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너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고 VIP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내가 믿게는 못하지만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 초대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대화 가운데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믿어진다고 하는 가족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날마다 물어볼 것까지는 아니고, 날마다 물어보면 안 돼요. 대화가 좀 진지하게 좀 될 때 기회를 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확실히 믿어요? 이 질문을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지 확실히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의외로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확신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VIP들 중에. 그래서 윽박지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당신 사람인데, 영적인 존재인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확신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윤리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 하고 뒤에 말씀드릴 경우의 수 두 가지를 한번 자꾸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또 무생물이 어떻게 우연히 결합해서 생명체가 됐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불가능한지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겼고 진화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람과 인류가 그렇게 정말 우연적으로 생겨났다면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법의 근거가 없어지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났고 우연히 사람이 이렇게 진화돼서 만들어졌다면 윤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윤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은 나쁘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런 윤리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지는데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연적인 존재인 사람이 윤리, 도덕,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부드럽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라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냅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답이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재천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근거로 해서 그 답을 나름대로 만들어내요. 어떤 답을 만들어내느냐? 사람이 우연적인 존재지만 윤리, 도덕, 법 이런 것도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인 반응이다. 이런 답을 해요. 실제로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궁색한 대답을 억지로는 하겠지만 그렇게 대답은 하면서도 스스로 마음에 좀 의구심이 생길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답은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정말 본질적으로 우연적인 존재가 맞을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윤리나 도덕이나 법적인 근거 이걸 왜 가지고 있을까? 존재의 목적이나 삶의 목적 이런 걸 사람들이 가지는데 이걸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내면적인 갈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막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당신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연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이 어떻게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도덕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법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꼭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머리가 아파지고 복잡해집니다. 또 이런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 부분인데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막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회가 있을 때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4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은 계시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안 계시는 경우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과 믿음은 각각 2가지씩이니까 4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살았어요.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구원의 복을 정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번째 경우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낭패입니다, 낭패. 큰일 난 거예요. 나는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창조주가 계시는 거예요. 죽고 보니까 심판주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았을 때 그걸 안 믿었어. 그렇다면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건 2번째 경우가 제일 큰 낭패예요. 낭패예요, 낭패. 큰일이에요. 3번째 경우는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억울하겠죠.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주일이 되면 놀러 안 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산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억울하겠죠. 근데 크게 많이 억울한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억울한 일까지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억울하게 여길 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없어. 그럼 억울할 일도 아니에요. 억울해야 할 나 자신이 죽고 나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진짜 안 계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안 계셔. 봐라. 너가 그리스도인들, 너가 바보같이 살았지? 이렇게 우월감을 느낄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믿음에 따라서 네 가지 경우가 생기죠.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에게 혹은 여러분의 VIP에게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당신 같으면 뭘 선택하는 게 제일 최선의 선택이겠는가? 최선의 선택이겠는가? 하나님은 계실 수 있고 안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두 가지 경우인데 당신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사는 게 좋겠는지 안 계시다고 믿고 사는 게 좋겠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보십시오.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가족이나 VIP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해보시라.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4분의 1씩의 확률 게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고 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VIP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요. 가능성을 열어둬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손해볼 일은 아니네. 안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다가는 이 믿음이 틀릴 경우에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윽박지를 수는 없지만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믿음이 나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어떨 때는 좀 의심도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의심이 전혀 안 생기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로 결정을 유보하고 지내는 분들이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뭐가 제일 좋다고요?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결정 안 하고 중간지대에서 믿음이 100% 생길 때까지 100%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시간은 안 와요. 좀 믿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내가 죄인인 것 같아. 내가 억지로 죄를 안 지려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자꾸
나쁜 생각이 올라오고 그런 거 내가 죄인이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하면 됩니다. 결단을 하면. 그럼 믿음이 확 커져요.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뭘 믿으라는 말인가? 뭘 믿으라는 말인가?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확 믿어버려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잡신을 믿지 마세요. 잡신 믿는 분도 많거든요, 사실은. 잡신을 믿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한번 보세요. 무한히 넓은 우주에 무한히 많은 별들이 각기 제 갈 길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우주를 보세요. 아름다운 꽃들과 자그마한 곤충들, 신비한 동물들을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입니다. 놀라운 존재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내가 있다는 것은 나보다 지혜로운 분, 영적인 분, 능력이 있는 분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이 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 놓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요, 지혜롭고 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사는 거는 난 만족하지 못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들을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한번 지켜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좀 더 행복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죄악이 난무하게 됩니다. 죄가 난무하고 서로 막 미워해요. 서로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고 폭력.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람을 막 죽여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사람들하고도 막 싸우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을 얻을 수 없고 불안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씻어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요약이고 줄거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 제사함 받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기회가 있는 대로 초대하고 대화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 VIP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지속적으로 예배 나오기를 권합니다. 예배. 가족들, VIP들에게도요, 당신 안 믿어도 된다, 안 믿어도 된다. 믿는 거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종종 내하고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 종종 내하고 목장에 가보자. 그렇게 권하세요. 안 믿어도 된다고 말하세요. 믿으라고 윽박 지른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안 믿어도 된다. 안 믿어도 된다. 종종 예배에 가보자. 목장에 가보자. 종종 내하고 이야기해보자.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무목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어디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느냐? 이 예배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믿어도 된다. 억지로 믿으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예배 정기적으로 내하고 같이 가보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분들은 VIP들과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계속 권하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지만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나와 같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가족에게, VIP에게. 우리의 내면에 못된 구석이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대화하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지능지수가 낮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보 같다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에 고약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있다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런 믿는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